예, 오늘 저희가 들어갈 곳은 4주차인데요. 여러분 19일부터 해서 24일차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는요. 교재는 202페이지, 기존 교재는 118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새 책은 202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19일차 보이시지요? 네, 19일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9일차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번 봤던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룻기까지 저희가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무엘상은 두 가지 시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났던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에서 두 번째 부분은 통일왕국 시대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통일왕국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다룰 것은 두 가지의 시대, 사사시대와 통일왕국 시대를 다 다루면서 통일왕국 시대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3명이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 때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두 왕을 다루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 사사시대에서 통일왕국으로 전환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시대를 다 다루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왕정시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더 구했다, 이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의 전환기입니다. 그게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다루는 사람들은 3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이렇게 사무엘상은 3명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무엘 첫 번째 이렇게 1장이나 2장 앞쪽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요. 한나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깜깜한 시대인 것 같은 사사시대 때에 사무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펼쳐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은 바로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이 그의 아름다움, 준수함을 보고 숨긴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깜깜한 시대인 이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을.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한 사람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 해운대 교회에 지금 성경을 읽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누가 우리 가정을 살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그런데 말씀 읽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전환기다.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서의 전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상황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네,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예. 아멘. 예.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은요,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왜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냐? 그만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정말 흑암과 같은 상황이었다. 왜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여러분, 말씀이 원래 없었겠습니까? 말씀이 있었지요. 그 시대에도 말씀이 있었지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우리가 그 유튜브만 들어가도 말씀이 많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우리가 어떤 시대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아마 말씀의 홍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말씀이 홍수이지만 홍수 났을 때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물이지요. 그것처럼 진짜 생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들이 잘못 얘기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있는데, 이 사사시대 때도 얼마나 사사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왜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시대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사사시대 때에 정말 그 총체적인 난맥상이 나타났잖아요. 기억나시죠? 왜 총체적인 난맥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땅의 사람들과 섞여서, 그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진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섞여 살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았죠. 그 문화를 영향받았죠. 하나님 문화가 아니라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졌고, 그러나 뭐가 바른지를 가르쳐주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또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게끔 그 사회적인 체제들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들이 첩을 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첩이 다른 어떤 그 비류들을 통하여서 죽게 되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했어요? 토막을 내서 지파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딴 일에 더 바빴다는 거죠. 진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 그런 제사장이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진짜인지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를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뭘 몰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니,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홍수 시대에 물이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새벽에 기도도 하고 정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상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밑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너무 대면을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 해운대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아멘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우리 한성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님을 우리가 바랄 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성령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요, 첫 번째 사무엘과 두 번째 사울,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바들을 우리가 조금 요약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의 구속사적인 개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구속,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정말 암흑 시대인 이 사무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와서 완전히 성취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들을 다 이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는 했지만 실제로 다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다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게 되죠. 블레셋도 쫓아내고 그리고 다른 여러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통해서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다윗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소원이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이 있는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냐?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볼 것은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그 제일 처음에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어떤 지파 사람인지 여러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역대상 6장 34절. 역대상 6장 34절. 우리 이종수 권사님 한번 크게 읽어 주실랍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먼저 찾아주신 분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 김정란 주쌤 찾아주셨네요. 아멘.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냐고 쭉 나오는 내용이고요. 38장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6장 38절. 예,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사무엘이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를 나와 있는 것이 역대상 6장 34절 그리고 6장 3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그 성막에 엘리와 같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무엘은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원래 레위는 48 그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파별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무엘의 아버지도 레위 지파였는데 이 사람은 그 지파의 어떤 레위인의 신분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서 낳은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서 크게 하였다는 거죠. 준비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막의 모든 일들을 맡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사무엘이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요? 우리 교재에 199페이지 새 교재는요 203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 제일 아래쪽 줄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어릴 때부터 법궤가 있는 성소에서 자라거든요. 여러분, 보는 게 뭐겠습니까? 제사장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또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 모든 성소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걸 다 봤겠죠. 그리고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204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자라게 하셨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는 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무엘은 이렇게 특별하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면서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스토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한나가, 지금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나가 너무 답답하여서 기도하러 갔었잖아요. 사무엘 낳기 전에. 그랬을 때 엘리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좀 먹지 말아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술 먹고 주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인 예민함이 없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그 영적인 암흑을 깨워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정말 아주 파렴치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들은 정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가지고 오는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엘리에게 경계를 하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엘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계는, 그러니까는 잘못했다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을 딱 끊게끔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에게 경고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아벡 전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여러분, 법궤가 빼앗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간 것은 우리 교재 204페이지 옛날 교재 기존 교재는 20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 사진 그 그림 있잖아요. 지도 위쪽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밑에 두 줄 밑에 보면 법궤의 위력에 의지해서 이기려고. 이것은 여러분 법궤는 원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이 했던 부분들을 보면 법궤를 미신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법궤를 빼앗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인간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럼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누가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도 지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십자가만 가는면 다 승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십자군 운동 때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성막에 있는 식양아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다루시는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해서라도 내가 이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잖아요. 이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법궤의 이동 통로거든요. 이동 경로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가나안 정착 후에 실로에 뒀습니다. 법궤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죠. 에베네셀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벡 전투 여러분 아벡 전투에 이스라엘이 들고 나가죠. 여기서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뺏기게 됩니다. 법궤를 전쟁에서 지어서요. 그래서 그 블레셋은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아스돗으로 옮기게 돼요. 여러분 너무 작게 되어 있지만 약간 보이나요? 아스돗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 아스돗의 블레셋 그 신전에다가 여러분 다곤 신전에 법궤를 놔뒀어요. 다곤 신전에. 왜요? 우리가 이겼다 이건 거죠. 블레셋은. 그래서 법궤를 거기다 놔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 신상이 팔 떨어지고 목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에 절하는 형상으로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정말 지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싸워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건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동하게 됐는데 사람들한테 전염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여러분 가드로 옮겼어요. 근데 여러분 가드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가드로 옮겼던 법궤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옮겼냐?
전염병이 계속되니까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 나중에 이번 주에 읽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뭐 읽어보셨죠? 자, 그래요. 법궤를 젖나는 소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저는 소를 안 키워봐서 잘 모릅니다만 젖나는 어미 소가 새끼 소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 소에다가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정말 소가 이스라엘로 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소가 이스라엘로 안 가고 지멋대로 가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벌써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이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울면서 가는 거죠. 음메 울면서. 새끼는 저기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해야 되니까 울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은 알겠는데 이것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소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섬김과 그리고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그거를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섬김 가운데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나의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요, 정말 신나게 그 울면서 가는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인 이 벳세메스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를 들여다봐가지고 5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법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법대로 그들이 몰라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럇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다윗이 결국에는 이 법궤를 옮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옮기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여러분, 그 왕이 된 후에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소가 뛰어요. 그랬더니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잘 잡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본능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우사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는 맞지가 않는 일입니다. 왜요?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법궤를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우사가 손을 대었기 때문에 즉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를 두고 있다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가 이동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처음에 법궤에 이제 법궤는 언약궤잖아요.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을 볼 때 실로에 놔뒀댔잖아요. 실로는 어느 지파의 땅이냐면은, 그렇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가 소속되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가 소속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소속되어 있던 실로에서 결국에는 여기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실로에서 지금 어디로 이동했냐 하면은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이 실로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다스렸던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오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78편 60절이거든요. 시편 78편 60절을 아까 이정수 권사님 그죠? 우리 찾았는데 못 읽었다 그지?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78편 60절입니다. 78편 60절. 예, 여기 보시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 어디를 떠났다고요? 실로의 장막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67절도 읽어주셔야 되는데. 네, 67절. 예, 이 68절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의 이동이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장막을 떠나시고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유다 지파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놀랍다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볼 것은 참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202페이지, 기존 책은 202페이지, 새 책은 206페이지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자, 왕을 요구하는 사무엘상 8장 2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블레셋이 신흥 국가로, 신흥 어떤 민족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해변가에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서쪽, 남서쪽이죠. 남서쪽에서 블레셋이 자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는 암몬 족속이 이제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냐? 이제 사사직을 이어받았던 사무엘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3번째 줄에 보면 사사직을 이어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왕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것을 이어받았을 경우에 또 힘든 상황이 되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밑에서 관점이 보이십니까? 같은 페이지 관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관점이 보이시는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5째 줄 보시면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방법이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죠.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이 꼭 있어야 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어요. 왕을 세우는 거, 물론 이런 중요한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왕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왕의 조건을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라는 분부를 하신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형제 중에 한 사람, 그죠? PPT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병마를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결국에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병마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금을 두지 마라 했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평생에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여러분 필사해가지고 밤낮으로 읽으라 했죠. 왕 옆에다 두고. 그래서 왕을 세우는 요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형제 중에서 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재 207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교재 207페이지, 기존 책은 20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림 바로 위에 보시면 지금 말씀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시면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읽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마에 대한 얘기도 위쪽에 쭉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뭐냐?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왕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왕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서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진짜로 선한 왕,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들입니다. 요시야를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렸던 말씀을 찾게 되어지면서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왕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의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놨거든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쭉 보는데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은 두 시대가 있댔잖아요. 지금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통일왕국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208페이지, 기존 책은 20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일왕국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시대를 조금 아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시대로 보는 통일왕국 시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던 거를 우리 여러분 복습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조시대, 그죠? 족장시대, 그리고 또 출애굽 광야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시대를 갔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이제 통일왕국 시대인 거죠. 그죠? 그래서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대를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대는 뭡니까?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약. 어메, 너무 빨리 왔네요. 자,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 때 우리는 뭘 배울 건지, 여러분 창조시대 때는 말씀이 창세기가 두 시대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까지 우리가 이렇게 볼 건데요. 여러분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시대가 흐르지 않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라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룻기도 사사시대 때 있었고요. 통일왕국 시대 때 사무엘 상하 바로 밑에 보시면 역대 상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오늘 역대 상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겠지만, 역대 상하는 이것도 같은 시대에 쓰여진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욥기는요 족장시대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포로기 때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전도 아가서, 이거는 여러분 누가 집필했지요? 솔로몬이 집필했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배울 때 같이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편은 누가 많이 지었지요? 다윗이 많이 지었지요. 그래서 시편은 오늘 우리가 안 배우고 다음 시간에 시편을 배울 겁니다. 다윗이 많이 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왕국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 지도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조별 활동을 하실 때 반장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이 지도를 가지고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을 꼭 훈련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시대가 이렇게 머리에 딱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딱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 그 창조시대 때부터 시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기억하시죠? 예, 오른편 딱 손을 가리키시네요. 저 맞아요. 오른편 여기 페르시아만 바퀴벌레 머리와 더듬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가 여기 에덴이라고 우리가 가정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야곱 때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그쵸? 이 애굽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근원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 죄로 말미암아서, 그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단에게 이야기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 70명인 야곱의 가족을 어디서 키우십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서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 민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냐? 세 가지로 회복시키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땅, 민족,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 애굽에서는 뭘 회복시키셨습니까? 국민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냥 일가족이었는데 이 일가족을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굽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었던 신들을 다 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르게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그죠? 시내산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족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시내산에서 주시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잖아요. 자, 레위기는 신명기의 각권, 신명기가 아니고 10계명의 강론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죠? 이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면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너무 잠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글을 읽게 되어지면 외우게 만들어요. 뭐를? 레위기를.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못 가죠. 이스라엘들의 반역하고 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학교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그 광야 학교 중에 가장 중심되는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이에요. 그것은 한 지파씩 한 명씩 모아가지고 정탐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그 땅의 중대함만 보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그 둘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게 되어졌죠.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던 너희의 가족,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가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시내산에서 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 죽게 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시내산 언약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들에게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나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방을 치고 북방을 치는, 중간을 찔러서 남방을 치고 북방을 치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러나 여러분,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문화가 섞이게 되죠. 왜요? 다 쫓아내지 못해서 제비만 뽑아가지고 정복하지 못하고 점령만 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드러내고 살려면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고통하면 강구하고, 강구하면 구원하시는 이런 그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 총체적인 난맥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가운데 빛과 같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지면서 통일왕국 시대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 통일왕국 시대까지 우리가 창조시대부터 쭉 한번 훑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재 208페이지, 기존 책은 204페이지 보시면 통일왕국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조금 다루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2, 3번에 답이 있는데요.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 하잖아요. 가서 그때 베들레헴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였죠.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두 지파에 의해서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12지파를 다 통합하고 난 이후에
12지파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3명이었잖아요.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데, 이 다윗은 누구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려고 했지만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때는 여러분 우리가 3명의 왕을 보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을 보게 되는데 그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죽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 이때만 해도 사울이 엄청 겸손했죠. 행구 뒤에 숨는 그런 사울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2지파를 통치하게 된, 아까 우리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다 했잖아요. 그 중에 2번째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죽게 되어지면서 솔로몬이 다시 이제 다스리게 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통일왕국 시대 때에 정말 여러분 앞쪽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꺽쇠가 되어 있죠.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이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옮기겠다, 왕위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이 납치시게 되겠죠. 여러분 200페이지 기전책은 205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왕을 세운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 왕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도표가 있어요. 도표. 오늘 제가 그 도표를 여러분 책에 보면 도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접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나와 있는 도표를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통일왕국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까지 계속 이 도표를 보실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통일왕국 해가지고 분열왕국 되기 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 요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왕을 세운 사무엘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왕을 세웠을 때 사울은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의 행함이 이제 정말 달라지는 부분들이 점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을 우리 황기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갑자기 시키죠? 예,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야, 우리 바쁘시네요. 예,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12장 24절 25절. 12장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예, 지금 25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세운 뒤에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금방 읽으셨던 24절 25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섬겨라. 그죠? 그리고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권면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내용들이 분열 왕국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킬 힘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말씀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맞이하고 지내면서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210페이지, 기존 책은 206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왕의 실수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실수가 나오죠. 어떻게 실수를 할까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서 첫 번째 실수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 장로님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뭔가를 막 주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은 기다려라 하는 사인이에요. 아직 제사장이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만 못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왜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백성은 막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백성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금방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지켜지는 것,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온 거죠. 아이고야 참 큰일이다 그죠? 어떡하노?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금식하서 전쟁하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날 여러분 이번 주에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이 기진하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식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어겨요. 못 들었거든요. 못 듣고 막 전쟁하다 보니까 꿀이 있어서 조금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제비 뽑았을 때 자기 아들을 걸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사울이 잘한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의 문제잖아요. 전리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썩기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리품이 부족하거나 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 변명을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변명이 나와요. 어떤 변명? 백성들이 남기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우리 김은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예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그 15장에 같이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을 이긴 거를 누구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사울이.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 세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왕이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꿈에도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 세우기만 급급했다는 거죠. 그런 이 사울,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시죠. 보내셔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우리 이종수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 앞에 나와 있어요. 요 앞에 여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보입니까? 네. 예. 지금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빨간색. 그죠? 범죄했을지라도 누가? 사울 왕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높이래. 자기를 높이래. 자기가 범죄했는데 자기를 높이래. 아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의 표현이 어떻게 했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쩌라고? 범죄했을지라도 지금 사무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높여달래요. 왜요?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회개의 태도라고 생각이 드세요? 전혀 안 들죠. 맞아요. 이 사울왕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의 회개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아파하고 통회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체면을 더 중요하게 왕의 체면. 그죠?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말씀을 필사해서 주야로 묵상해라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라고. 그죠? 그런데 이 불순종, 사울 왕의 불순종은 어디에 가깝냐? 반역에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반역일까요?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 불순종, 순종, 불순종, 반역이 나와 있는데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예, 뜻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불순종은 뭡니까?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역은 뭐냐?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반역에 가깝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식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였는데, 다 진멸하라는 거였는데 사울은 어떤 거는 남기고 어떤 것은 이렇게 제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다는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 내 중심적인 복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역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반역의 결과. 여러분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반역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반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반역의 단계를 보기 전에 우리 교재 211페이지, 기존 책은 207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면 여러분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사울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보이세요? 네. 여기 보니까 그의 문제점은 순종이 부족했어요. 사울의 문제점은 순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군대를 신뢰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체면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유지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철저한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PPT 보시면 반역의 단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재는 210페이지예요. 그 전에 보시면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그리고 자기 생각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집니다. 그 결과는 뭐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 자기가. 사울은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의 반역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여러분 점점 망가져서 악신이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야지만 그 악신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성령님이. 지금은 안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 구약은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반역하게 된 이후에 결국엔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신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우리가 그 다음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쉬기 전에 사울의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칼빈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인간을 파멸에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 그러면 유일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라는 이야기를 칼빈 신학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그냥 감상적인 눈물 흘렸다고 우리가 회개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 체계, 생각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사울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진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 회개의 끝에도 자기를 높여달라. 내 백성 앞에 가서 나를 좀 높여달라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악신이 임한 사울에게 다윗이 가서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아마도 시편 23편을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 찬양을 불러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목자였던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러줬겠지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다윗이 그렇게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물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악신을 물러가게 하는 인생,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저도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4페이지, 기존 책은 210페이지입니다. 우리 역대기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을 우리가 볼 때 이 역대기상은 시간의 흐름이 사무엘상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역대기는 어떤 관점이 있는지 조금 다른 관점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상은 여러분 보시면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사무엘상은 그 시대 때 쓰여진 게 맞는데요. 역대기상은 쓰여진 시대 자체가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체성을 바르게 잡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상이라는 거예요. 역대상하. 역대기는 원래 한 책이었는데 상하로 나눠진 겁니다. 자, 포로 귀환 이후에 여러분 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지요? 에스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에스라가 기록하는 것인데요. 성전 회복.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잖아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 에스라가 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포로로 갔던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이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성전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잘 지켰던 왕과 그렇지 못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대상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족보가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는 포로 삶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은 포로가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정체성은 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쭉 이어진 야곱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각 지파의 족보와 포로에서 돌아온 족보까지 실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우리는 포로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단락은 다윗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역대기는요, 나중에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 왕국의 기록에서 무엇만 기록한다? 유다 왕국만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역대기 안에 넣어놓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포로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포로기 때 북이스라엘은 정말 선한 왕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정책 때문에 섞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서, 여러 민족들이 이주해서 사마리아에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성정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귀환했을 때에 이들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서 다윗은 아주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었지만 진짜 대리 통치자의 역할들을 했던 이 다윗의 기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통 계열은 누구냐, 이 계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포로 귀환한 우리가, 귀환해서 이 땅에 온 우리가 이제 정통 계열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역대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역대기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 교재에 215페이지, 기존 책은 211페이지 보시면 역대기의 특징 해서 하단 쪽에 나와 있지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쵸? 사무엘서나 열왕기보다 뭐가 더 강하다고요? 그쵸? 심판성이 더 강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성이 인간성보다 더 강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성이 더 강한 이유는 결국에는 포로로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 하면은, 제사장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사관.
제사장 사관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성전 건축에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레위기적 제사법에 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9장까지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울까지의 역사를 족보로 기록했다. 아까 우리가 한번 역대상을 보면서 아까 1장부터 봤잖아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봤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이 주요 인물이고 악한 왕보다도 선한 왕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왕국 역사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역대기를 우리가 역대기 안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 역대기에 들어가면서 지금 그 특징을 보면서 옆쪽으로 넘어가면 217페이지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쇠퇴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보이십니까? 거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면서 여러분 골리앗과의 대결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대결은 여러분 217페이지에 계속 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잠깐 조금 보면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죠. 이 어느 정도로 무장을 했습니까? 여기 PPT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러분 키는 정말 280cm 정도 된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갑옷은요. 놋 5,000세겔 57kg를 입었대요. 거의 여자 한 명을 짊어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맞죠? 그리고 놋을 이제 창이 600세겔인데 6.7kg의 창을 들었대요. 와, 이거 야 무거워갖고 우리는 들 수도 없겠다. 그죠? 들어도 이렇게 될 텐데 다윗의 무장은 어땠느냐? 물매와 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한번 황기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앞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아멘. 예, 그쵸. 맞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에서 다윗의 관점은 무엇이냐? 정말 다윗은 사실은 이 전쟁하러 온 사람도 아니에요. 맞죠?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라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유린하고 있었죠. 막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이냐? 골리앗은 그죠? 이런 무장을 하고 나왔고 다윗의 무장은 정말 물매와 돌,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제일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 4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넘기시겠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너무 멋지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믿는 것은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싸우는 싸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냐? 이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막 닥쳐올 때 그 일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그게 바로 전쟁의 승리를 주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다윗만 그렇게 했다 이거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 것이 다윗의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도망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실 다윗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쭉 뒤로 가서요. 교재 22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하가 나옵니다. 사무엘하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22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하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사무엘하는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다윗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스토리를 따라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지금 다윗에 속한 말씀은 사무엘하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제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혼란한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 누가 이 왕권을 가지게 되느냐, 다윗이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다. 그래서 여러분 계요가 뭡니까? 다윗 왕조 40년이에요. 여러분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세 명 다 40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보거든요. 다윗의 승리,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기 전에는 승승장구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40년 왕조 생활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죠? 승리와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222페이지 보십시오. 222페이지 다윗 왕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우리가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거의 다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땅을 다 정복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교재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재에 220페이지, 22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국제정세가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주변의 세력들이 다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세력들이 다 약해져 있었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했어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나옵니다. 여덟 번째 줄에 보면은 국제정세에서 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했다는 내용이 그 밑에 줄에 나와요. 찾으셨어요? 예. 그리고 아시리아가 그 세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왕조의 애굽도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애굽이 위로 뻗치지 못했다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 밑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 세력의 약화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를 할 수 있었고, 또한 궁극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주변 세력도 그렇게 약했지만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곳에서 쭉 더 내려오시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이것을 다 정복하게 되었던 것은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가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한번 김은숙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사무엘하 5장 10절요.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아멘. 그렇죠. 맞아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강성하게 된 것이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느냐면 그 말씀 바로 밑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부수 족속이 정말 청송 같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요, 수도를 헤브론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33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요 여부수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한쪽은 절벽이고 그런 천혜의 환경에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로 옮기게 되죠. 아까 우리 법궤 이동 보셨잖아요. 그래서 법궤 이동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를 삼았고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었는 것이 다윗이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법궤를 옮겨온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다 봤는데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223페이지 그리고 기존 교재는 21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지도 옆에 한번 보세요. 지도 옆에 보면 이 남왕조와 북왕조의 분열 조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 때에 이것이 분열되긴 하지만 이미 분열에 대한 조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분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리적, 신앙적으로 통일성을 찾기 위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궤도 이동하게 되어지죠. 법궤를 이동했던 걸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법궤를 옮겨오는데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재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십시오. 거기 내용이 나오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법궤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국가 통일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궤로 옮겨왔다는 거죠. 이러는 행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 그 교재 224페이지, 기존 교재는 220페이지거든요. 거기 보시면 언약의 명칭 해가지고 중간에 언약 이렇게 요거 보이시죠? 예, PPT에 나오는 화면처럼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다윗 언약 다른 것들은 우리가 조금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바로 다윗의 집 보좌가 영원토록 굳게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3절, 23장 25절에 나오는데요. 7장 13절을 우리 권영원 장로님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23장 5절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집과 보좌가 영원토록 굳게 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여기 이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에덴의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그 언약이었거든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에 대한 언약이었고요. 노아의 언약을 보시면 다시는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주셨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민족으로 언약의 방법이, 언약의 어떤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범위가 민족으로 확대되었다가 이제는 한 가정으로 다시 축소되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면서 다윗의 집과 보좌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가 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 언약이 이루어질 건데 이 언약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이 변천되어지는지 이렇게 이동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하셨던 그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고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은 결국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서 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리고 이것은 유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고 내 집에, 결국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다윗 집을 통해서 오게 될 거라는 이제 점점 더 구체적인 약속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오심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압축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법계는 봤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뒤로 쭉 넘기시면 우리 교재 22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책은 224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놀라운 약속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신의의 삶이 여러분 말년까지 쭉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한번 꺾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꺽쇠가 나타났어요. 그죠? 이 꺽쇠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위가 쭉 이어지겠다 말씀하셨고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다윗이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승승장구 나오지만 또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다윗의 순환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다윗의 승전보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사에서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어요. 사울만 범죄한 것이 아닌데요. 진짜 다윗의 범죄도 아주 치밀합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 실족과 순환시대의 시작 해가지고 첫 번째 줄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다윗을 좀 깨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승리와 번영을 누린 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윗이요. 그죠?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승리를 계속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직무를 유기하죠. 왜 직무를 유기합니까? 백성들은 다 싸우러 나갔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혼자 궁에 거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였다는 거죠. 그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왜 게으름을 피웁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욕망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면 안 돼. 이건 지켜 행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전쟁에서 왜? 우리아를 오라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무마시키려고. 자기가 했던 죄에 대해서 덮어버리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28페이지 교재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오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적어가지고 우리아를 그 격전지에 제일 앞에 내세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야, 우리아가 죽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이거 한 줄이 얘기해줘요. 이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승리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다윗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는지 한번 볼 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그 스토리를 하나 얘기하잖아요. 부자에게 누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우리에서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들어 가지고 그 부자를 대접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냐? 누가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합니까?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당신이. 그게 바로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세바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나단이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왕이면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사울 보십시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그럼요. 우리 이정수 권사님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22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여러분 뭐라 합니까? 합리화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그죠?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시. 여러분 시편 32편이거든요. 우리가 시편 32편을 잠깐 볼게요. PPT 보시면 나오는데요. 시편 32편을 보면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 거죠. 자기의 허물에 대해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데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새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기까지 그렇게 막 누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4절에 나오죠.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음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십시오. 역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 그죠? 이 기쁨을 노래합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다서 주께 기도하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를 나를 두르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해서 훈계하시는, 여러분, 이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범죄 안에서 내 죄를 은닉하고 나는 그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우리를 주목해서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와 사울의 회개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의 회개는 있잖아요. 철두철미한 회개였어요.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이종석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요, 메타노이오입니다. 메타노이오. 헬라어로요. 근데 메타는 달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달리. 그리고 노이오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성해서 얘기하면은 히브리어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갔던 길에서 완전 돌이켜서 딴 길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각을 달리하는 거. 이전에 생각하고 완전 다른 생각으로 그냥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울과 다윗의 회개는 어떻게 다르냐? 그죠? 여러분, 아까 사울의 회개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높여달라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시험의 종류가 나옵니다. 시험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 시험의 종류를 보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 뭘 진단해야 됩니까? 보시면 이게 시련인지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 만약에 시련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인내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죠? 시련이 왔을 때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유혹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 요셉과 다윗이 그랬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 템프테이션은 이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단을 하면 유혹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된다는, 피해야 되는 거. 시련이 오면 피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시련이면 인내하고 유혹이 오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테스트가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테스트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을 통해서 이 처방은 어떤 처방이 내려졌느냐?
인내하고 피하고 순종하는 것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24일까지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오늘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PPT인데요.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요.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었고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든 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람의 칭송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왕위가 남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되었죠, 왕권이. 그리고 사울은 참 잔인했습니다. 용서할 줄 몰랐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못을 알았을 때 거짓말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탓을 하고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반역하게 되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누구를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장로들을 두려워하고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신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통일왕국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왕을 보면서 어떻게 삶을 반응하느냐 같이 범죄했습니다. 사울도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각각 다른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정말 철두철미한 회개 그리고 내가 걸어갔던 길을 다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해운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